우리의 인생은 과거, 현재, 미래로 이렇게 나눠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 1절과 3절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 과거에 어떤 상태에 있었고 또 4절과 6절을 통하여 현재 우리가 어떤 모습이고 또 7절 이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미래가 어떠해야 되는지 또 어떤 약속을 하고 있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과거에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대체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영접하기 전에 어떤 사람들이셨습니까? 오늘 1절과 3절을 통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에 그는, 예수님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 말씀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가 죽었었대요. 엄연히 그때도 살아 있었는데 오늘 말씀은 우리가 그때 죽었었대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육체적으로는 살아 있을 줄 모르지만 영적으로는 죽어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땅에서 뿌리가 뽑힌 나무는 살아있는 나무일까요? 죽어있는 나무일까요? 자, 살아있다고 생각하시는 분, 죽었다고 생각하시는 분, 이도저도 아닌 분이 훨씬 많아요. 항상 이도저도 아닌 분이 제일 많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땅에서 뿌리 뽑힌 나무는 살아있는 것 같지만 조금 시간이 지나면 말라서 죽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가 그랬다는 거예요. 육체적으로는 살아있을 줄 모르지만 영적으로는 분명히 죽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허물과 죄 가운데 죽어 있을 때 우리의 모습이 어땠나요? 2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풍조를 따랐다. 그 시대 가치관을 쫓는다는 것입니다. 돈이 있으면 부동산에 투자해서 돈을 많이 벌어야 되고, 승진할 수 있으면 무슨 수단을 써서라도 승진해야 되고, 재물을 벌을 수만 있다면 불법한 방법을 쓰더라도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고 있으니까 나도 그렇게 살아도 된다고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옳고 그름의 기준이 뭐냐? 세상이고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아닌 거죠. 뿐만 아닙니다. 그때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라 살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가운데 역사하는 영, 사단의 이끌림을 받았듯이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때 예수를 믿지 못할 때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라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 짓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아도 돼요. 가만히 있으면은 죄를 짓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죄 짓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분 보셨어요? 가만히 있으면 죄 짓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관계가 끊어지고 죄와 마귀에서 이끌림을 당하기 때문에 당연히 죄 짓게 되어 있지요. 우리가 그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어 있을 때 우리의 삶의 모습이 3절과 같다고 또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알고 살면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는 뭡니까? 아무리 노력하고 애써도 지옥에 가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그거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충격적이죠? 세상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마음과 육체에 원하는 대로 살고 있잖아요. 혹은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고 있잖아요. 그러면 어디를 간다고요? 지옥에 간다고요. 이게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사도 바울은요 1절과 3절을 통하여 이미 구원받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너희가 과거에 하나님의 구원이 얼마나 절실했던 비참한 상황에 있었는지를 다시 한번 기억나게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는 어쩔 수 없이 진노의 자녀였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구원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고 계십니까? 제가 지난 주일 누가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둘 중에 하나의 삶을 선택하라고 그러셨죠? 그렇게 말씀드렸죠? 이건희처럼 대기업의 회장으로 살다가 지옥에 가는 삶이 좋으냐? 아니면 거지 나사로처럼 경제적으로 부족해서 빌어먹더라도 천국에 가는 삶이 좋으냐?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생각해 보셨습니까? 두 번째 삶을 선택해야 될 것 같은데 감정적으로는 첫 번째 삶이 그래도 나은 것 같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정말 구원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가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사랑을 통하여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게 우리의 현재의 모습이죠. 자, 현재의 모습 4절과 5절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렇죠. 죄와 허물로 절망 가운데 있던 우리가 하나님의 풍성하신 긍휼로 사랑함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사랑받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나의 죄값을 십자가에서 치르게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의로운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자신의 생명으로 지불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마르틴 루터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은 예수님과 우리의 자리를 맞바꾸셨습니다.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우리의 자리를 맞바꾸셨습니다. 이게 신학적인 용어로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신적 교환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죄는 더 이상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다 가져가셨어요. 예수님의 의는 더 이상 예수님 것이 아니라 우리의 것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의로운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사랑은 하나님과 분리된 나를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운명 공동체를 만드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베푸신 것이죠. 자, 6절을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아멘. 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또 함께 일으키셨어요. 그건 맞죠.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걸 현재적인 개념으로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과 함께 지금 하늘에 앉아 있나요? 왜 이렇게 표현을 하셨을까요? 즉 하나님과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면서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함께 부활하고 함께 하늘에 앉아 있는 운명 공동체라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분리시킬 수 없는 그런 하나님과의 운명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앉아 있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어느 대입 수험생이 공부를 열심히 해서 대학에 합격을 했어요. 그래서 합격 통지서를 받았어요. 여러분, 합격 통지서를 받았다고 해서 그 대학에서 생활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미 그는 그 학교 대학생이 됐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음가짐도 이미 대학생이에요. 대학생처럼 행동해요. 똑같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가 하늘의 보좌에 앉아 있지는 않지만 예수님과 함께 앉아 있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놀라운 우리의 모습이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졌지요. 그게 바로 8절과 9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디에 더 강조점일까요? 믿음입니까? 은혜입니까? 은혜의 강조점이 있어요. 여러분, 오해하지는 마십시오. 우리 구원의 근거가 결코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시라고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구원의 원인이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만약에 믿음을 갖는 것이 우리의 노력으로 되었다면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 아니지요. 그렇지요? 내가 노력해서 믿음을 갖게 됨으로 쟁취하는 나의 것이죠. 내 노력으로 받은 거예요.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은혜로 받은 것이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됐습니까? 내 지식으로요? 내 노력으로요? 천만의 말씀이요. 내 노력과 지식으로 믿음을 가질 사람은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셔서 내가 얼마나 죄인이고 이 땅을 떠나면 천국과 지옥이 있고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대에 서야 된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고 깨우쳐 주셔서 우리가 그 믿음의 통로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렇기 때문에 내가 믿음이 좋은 것 같아요. 자랑할 게 있나요? 자랑할 게 없지요. 우리가 믿음을 가진 것, 믿음이 좋은 것은 내 노력으로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10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구원은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와 하나님을 운명 공동체로 묶어주신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자, 우리의 미래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자, 7절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미래 모습을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앞으로 올 세대에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전하는 일에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한 목적으로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10절에는 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즉 우리가 이 땅에 단지 나만 행복하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진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선을 행하기 위하여 이 땅에 보내졌다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거룩하신 목적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보실 때에 소중한 존재일까요? 아닐까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소중한 존재일까요? 아닐까요? 예, 소중한 존재지요. 여러분, 얘기 안 하셨으면 고향 못 가실 뻔했어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10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10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말을 표준 세번역으로 다시 읽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작품이래요. 여러분, 헬라어로 작품을 포이에마라고 이야기합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주석서도 받고 책도 있죠? 포이에마.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작품이래요. 걸작품이래요. 이 작품이라는 포이에마는요, 영어 포임에서 왔어요. 뭡니까? 시죠. 시는 뭡니까? 작가가 짧은 글로 표현했지만 그 속에 작가의 모든 것이 담겨져 있어요. 모든 정성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시인들은요, 자신이 지은 시를 전부 외워요. 우리는 못 외워도 시인은 자기가 지은 시를 외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시와 저자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운명 공동체, 하나님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의 예술적인 작품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작품. 여러분, 이게 믿어지십니까? 이게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내가 그렇게 소중한 존재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흔히 가치를 따질 때 얼마짜리라고 이야기하죠. 아우, 저거 1,000원짜리야, 저거 10,000원짜리야, 저거 100,000원짜리래, 저거 1억이래. 가치가 점점 올라갈수록 여러분 감동하고 흥분하시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값을 계산할 수 없는 걸작품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값을 매기기를 좋아하잖아요. 굳이 값을 매긴다면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는 굳이 가치를 따진다면 우리는 예수님 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치와 맞먹는 존재예요.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믿어지십니까? 믿음은 뭐예요? 나의 시각이 아니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목사님, 그렇게 얘기하지만 제가 지난 일주일 동안 얼마나 부부싸움을 많이 한 줄 아세요? 제가 우리 자녀가 마음에 안 들어서 얼마나 개패듯이 팬 줄 아세요? 이런 내가 어떻게 예수님 짤이에요? 어떻게 내가 예수님의 걸작품이에요? 그건 여러분의 시각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이에요. 그걸 지금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걸작품인 것을 출애굽기 28장에서 잘 나타내고 있어요. 제사장의 옷에서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명확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제사장의 옷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28장 내내 말씀하고 있어요. 왜요? 중요하니까. 제사장의 옷을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에봇이라고 이야기하죠.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요, 하나님의 백성을 뜻하는 보석을 반드시 달아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이 어딘 줄 아십니까? 바로 양 어깨와 가슴이에요. 제사장은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하는 보석을 양 어깨와 가슴에 달아야 돼요. 여러분, 혹시 군인의 복장을 보셨습니까? 군인의 복장 가운데 중요한 부분이 여러 부분이 있지요. 근데 그 중에서 중요한 두 곳이 있어요. 거기가 어딘 줄 아십니까? 어깨와 가슴이에요. 왜 어깨가 중요합니까? 자신의 계급장이 거기에 붙어 있잖아요. 훈장이 자신의 가슴에 붙어 있잖아요. 자신의 계급장을 통해서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얼마나 높은 존재를 나타내지요. 자신이 받은 훈장을 통하여 내가 얼마나 보호받고 있고 얼마나 장한 일을 했는지 나타내잖아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제사장이 양 어깨에다가 호마노라는 보석을 부착을 해요. 6지파의 이름을 써서.
그 얘기는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자랑스러워하는 계급장과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랑스러워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세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자랑스러워한대요. 세상 사람들 앞에 이 딸과 아들들은 나의 자녀라고 자랑스러워 하신다고요. 목사님이 정말 하나님께서 나 같은 것을 정말 자랑스러워 하실까요? 이사야서 43장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내가 김승태 목사가 박권사님이 김집사님이 예수 하나님의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여 하며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요. 뿐만 아닙니다. 가슴 한복판에요 3개씩 4줄로 12보석이 있어요. 12지파 이름을 써서. 그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내가 너희를 늘 보호하고 가슴에 너희를 생각하고 너희를 소중하게 생각한다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잖아요. 여러분, 야곱의 12아들이 12지파를 뜻하잖아요.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의 걸작품으로서의 모습을 처음부터 가지고 있었나요? 아니에요. 망나니도 있었고요. 정말 아들로서 인정하기 부끄러운 그런 자녀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변화시켜서 한 지파의 수장들로 우뚝 세우시는 모습을 여러분 아시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내가 너희들을 걸작품으로 소중하게 여길 뿐만 아니라 너희들이 그것에 걸맞는 자녀들로 변화된다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렇게 변화된다는 하나님의 약속인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요. 그만 돈을 주머니에 넣고서 세탁기에 넣어버렸어요. 세탁기에 넣은 건 제가 아니고 저희 아내가 넣은 거죠. 그걸 몰랐어요. 옷이 다 마른 다음에 옷을 입으려고 주머니에 봤더니 거기에 돈이 색이 좀 바래고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본 다음에 색도 바래고 흠이 나서 그냥 5만 원짜리 아니었어요. 5만 원짜리를 확 버려버렸어요. 놀라지도 않으세요? 그걸 제가 왜 버리겠어요? 아니 비록 세제 때문에 물 때문에 좀 희미해졌어도 조금 바랬어도 그 돈은 5만 원짜리예요. 5만 원짜리 가치가 있는데 그걸 제가 왜 버려요? 여러분 마찬가지죠. 우리가 방황할 때도 있어요. 낙담할 때도 있어요. 넘어질 때도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생각하지 못할 때도 있어요. 그래도 5만 원짜리는 5만 원짜리예요. 하나님의 걸작품은 변화가 없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계급장처럼 가슴에 품고 있는 보석처럼 우리를 소중하게 생각하신다고요. 왜냐하면 우리의 가치는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음으로써 그 가치는 계속 남아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두 어깨와 가슴에 여러분과 저의 이름이 새겨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나보다 좀 돈 많은 사람한테 절대 기죽으면 안 돼요. 우리 자녀보다 좋은 대학에 보낸 그 가정을 부러워하면 안 돼요. 나보다 더 일찍 승진하는 동료를 부러워하면 안 돼요. 우리는 누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자랑스러워하는 걸작품이니까, 예수님 짤이니까. 내가 비록 먼저 승진하지는 못해도 여전히 나는 하나님 앞에 소중한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이번 명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친척 가운데, 여러분의 가족 가운데 더 잘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사업에 성공한 사람이 있습니까? 자녀들이 잘 나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거기 앞에서 기죽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기죽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데 왜 여러분은 하나님을 부끄러워하십니까? 그들 앞에 당당하세요. 오히려 구원받지 못한 친척이 있으면 그들을 선악으로 판단하지 말고 선악으로 분별하여 그들을 섬기세요.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게 바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신 목적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허물과 죄 가운데 살지 않기를 원하세요. 공중권세 잡은 자의 종로로 사지를 않기를 원하세요. 어떤 걸 원하세요? 오직 선을 행하며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마음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그 가치는 여러분이 실수와 잘못을 했다고 해도 전혀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걸작품인 것을 명심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자존감으로 이번 추석 명절과 앞으로의 삶을 승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